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등의 순간이 있었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바나바하고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실라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데 아시아에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참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 자꾸 부담스럽게 하는 한 여자 종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 참 놀랍게도 바울의 일행을 소개했던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아이였습니다. 그 말이 이분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 들을 때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겠어요? 뭐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뭘까? 현타가 왔을 텐데 거기서 깨닫게 해준 것은 이 여자아이의 얘기였고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아이가 했던 말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하고 그 여자아이가 건강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돈벌이가 엎어졌다는 사실 앞에 사람이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돈 앞에서는 아주 환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엄청 핍박을 하죠. 심하게 구타당하고 비참하게 옥에 끌려가고 아마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지금 당한 고난도 고난이지만 앞으로 닥치게 될 그것도 이제 표현을 보면 가장 깊숙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제목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 받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풍속,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 새로운 도를 전파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된다고 분명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목사님들 한번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엎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엄청 쳐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제 입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참 섭섭했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는가. 아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은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5살 때 수영을 배웠어요. 둘째 큰아버지가 해병대 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한 19년 넘게 하셨는데 수색 때 수영 조교로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한테 직강으로 5살 때 제가 그 말을 알아들었더라면 도망갔을 텐데 송정 바다 파출소에서 알립니다. 저 위험선 넘어 거기가 우리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항상 내 큰아버지가 수영 못한다고 그랬지? 그러더니 손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몇 번 하고 나니까 사람이 힘이 쭉 빠지잖아요. 힘이 쭉 빠지니까 뜨더라고요. 그때 큰아버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 5살인데 잘하네. 힘 빼면 살아. 두 번째 말을 평생 못 잊을 말을 해주셨어요. 야, 파도가 올라오잖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파도를 보면 도망가. 그러면 사람이 뒤집어져.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는 거야. 파도를 타는 게 뭡니까?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제일 안전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거나 두려움을 그냥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탈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16장에,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대부분 다 문제에 집중할 때 바울과 실라는 다른 걸 봤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영광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 이 자리까지 온 것, 매 맞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이 모든 사건을 극복하는 모습들, 소위 말해서 그 두려움을 타고 올라가는 기가 막힌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옥문이 열린 데 집중한다면 제가 볼 때 진짜 기적은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찬양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냥 잠잠해야 될 곳인데 아니 그 정도로 맞았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다물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머릿속에 삶 속에 인격 속에 차고 넘친 것이죠. 두려움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으로 그 상황을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될지 참 인생의 실력이 미천이 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를 아무리 묵상해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더 맞추어 봅니다. 이 두려움, 나는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타고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처럼 당당하셨는지 다른 목사님들도 한번 돌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생각에 그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근데 제가 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엄청 뭐 강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아유, 이 팔랑귀의 끝판왕이에요. 늘 마음에 뭐 살짝 불안하고 말하고 동공 떨리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유, 껍데기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외부용이고요. 내수용으로 따지면 늘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청년부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청년부 공간을 이제 6층 전체가 나왔는데 6층이 이제 그 마치 이렇게 그 쌍둥이 빌딩처럼 똑같은 공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 마음속에 아, 목사님 이렇게 그만하시죠. 뭐 이런 말들이 자꾸 내면에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만 했다고요. 반만 했는데 지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같이 했으면 화장실도 같이 이렇게 좋게 만들고 했을 텐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만, 우리 청년부가 3년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도 있는 게 아닌데 188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요. 이게 아유, 진짜 찐따 같은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그때 그럴 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수했는데 실수해서 실패해서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크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있고, 맞아. 아니 뭐 이렇게 너무 무리하고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또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공사를 계속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그래, 저는 분명히 실패했지만 그게 마침표로 종결된 게 아니라 또 한번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실패, 성공,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별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분이 우리를 끄집어서 그냥 일으켜 세울 거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실패도 부끄러울 거 없고 성공했다고 의석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면은 결단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왜 행함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또 섬길 때 본도 보여야 되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겁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삶에 계속 연결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행함으로 나갔던 적보다는 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불안감이 많았고 그냥 붙어있게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난 솔직히. 근데 돌아보니까 그냥 또 끌려도 가고 그러면서 또 교회도 또 섬교회 되고 왔었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이고 행함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유, 저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 생각 가운데 제가 하나 떠올랐던 건, 제가 요즘에 이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오늘도 했던 건, 웨슬리에 제가 설교집을 좀 읽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아침에 참 다행히 웨슬리에 설교 있는데, 웨슬리에 우리 감리교회 그 어떤 신앙적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웨슬리에 설교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태만의 죄라는 게 있어요. 태만의 죄. 이게 뭘까 들여다보니까 이 태만의 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태만의 죄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딱 얘기하는 게, 어떤 일인데 당신은 마귀에게 가서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라.
이런 것인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행위가 정말 있어야 된다 하면 첫 번째는 전 기도였을 것 같아요. 기도였는데 어떨 때는 불안함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해서 기도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로 다시 돌아오곤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